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침이니이다. 아멘. 자신이 죽었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유령 정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주변에서 아무리 설득해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하여 그의 친구가 그의 손가락 끝을 바늘로 살짝 찌르자 고통을 느꼈고 피를 흘렸습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봐, 죽었다면 어떻게 고통을 느끼고 피가 나느냐.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죽은 사람도 고통을 느끼고 피를 흘린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맹목적인 믿음. 사실은 모든 신념은 다 믿음 체계예요. 신앙만 믿음 체계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지식 그리고 가치 체계, 이것은 궁극적으로 믿음 체계인데 어떤 특정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설득하기는 어렵다.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설명도 어떤 증명도 그를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현상은 특히 신앙생활에 많이 나타납니다. 맹목적인 신앙이나 의심하지 않는 신앙으로 절대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신앙이 진리 자체를 파괴해 버리기도 하기 때문이죠.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최근 존경하는 복음주의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하박국 폭력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라는 책을 냈어요. 지금의 시대가 참 폭력의 시대이며 하박국의 시대와 너무나도 유사하여 지금 우리에게 하박국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여겨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저도 이 폭력의 시대와 이 혼란의 시대에 하박국서를 좀 나누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책과 김기현 목사의 책을 바탕으로 몇 차례 하박국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히 기독교가 맹목적이고 의심을 용납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의심하고 질문하는 신앙을 긍정한다는 점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의심과 질문을 통해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다는 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니까 선한 왕 요시야,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거든요. 요시야 왕이 죽고 악한 왕 여호야김이 등극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임을 의미하고 남유다의 패망을 지켜보게 될 선지자라는 것을 말하죠. 기원전 722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보면 이제 그 다윗이 통일왕국을 세웠고 솔로몬에 의해서 남북이 쪼개지죠. 그래서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소수 지파만 남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파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701년에는 아시리아가 남유다도 침공하게 되는데 이때가 히스기야 통치 시기이죠. 성경을 좀 읽어본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시기가 바로 이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열왕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이제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위기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함께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는 남유다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100년 후쯤, 그러니까 기원전 약 600년경쯤 신흥 강국 바벨론이 발흥합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이집트가 바벨론에 맞서기 위해서 아시리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으면 남쪽이 이집트고 위쪽, 지금 시리아 지역이 그쪽 위쪽 좀 더 지나면 그 북쪽이 아시리아 지역이란 말이죠. 그 아시리아와 연합을 해서 이 바벨론 하고 붙으려고 그런 건데, 요시야 왕이 자신들을 지나 아시리아로 가려는 이집트를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에 미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정치적 판단에 미스를 하면 나라의 운명이 막 휘청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 이집트에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때 609년인데 선한 왕 요시야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안타깝죠. 이 무기또가 이제 다른 요즘 용어로 말하면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세력 하에 놓이게 되는데요. 기원전 605년에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와 아시리아 연합군을 결정적으로 물리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집트도 지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제국도 지고 신흥 강국 바벨론의 시대가 되는 거죠. 605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때 1차 침공을 당합니다. 유다도. 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은 여세를 몰아 이집트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 가나안을 지나 이집트로 진격을 하게 되죠. 이 와중에 그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노보가 사망하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를 받기 위해 돌아가는 길에 이집트가 직접 세운 왕 남유다의 왕이죠.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항복과 충성 서약을 받아냅니다. 이때 처음으로 주전 597년인데요. 이때 유다의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귀족들을 잡아가는 거죠.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끌려갑니다. 그리고 605년에 1차, 597년에 2차, 그리고 운명의 586년 이 3차 침공 때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요시야의 죽음, 선한 왕 요시야의 죽음과 남유다의 멸망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겹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멸망 과정, 남유다의 멸망 과정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상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박국서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시대상을 알게 되죠. 사회는 극심한 빈곤과 불평등, 온갖 폭력이 난무했고 분란과 분쟁이 극심했으며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고 국제 정세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마치 이 나라 역사를 보는 것 같죠. 이 나라 역사가 마치 지금 구한말이 재현되는 것 같은 형국이, 전 세계적 형국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매우 독특한 선지자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선지서를 읽어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혹은 이사야처럼 천상 회의에 불려 올라가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대언합니다. 이게 일반 선지자의 패턴이에요. 근데 하박국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아 이스라엘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의심하고 따지고 질문해요. 아주 독특한 선지자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뭐 뒷부분에도 나타나겠지만 2절 4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 그러니까 삶이 지금 너무나 처참하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의에 빠져서 즉 극심한 혼란 속에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경험하죠.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경험,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경험. 그래서 이제 침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는 거예요. 내가 강포로 폭력적인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이 불의의 상황에서, 이 폭력의 상황에서 도대체 왜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겁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이 불의거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우리가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되는 두 마디가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 고난이 내게 임합니까? 근데 그는 이 사회 전체를 바라보면, 선지자는 자기 문제 때문에 그냥 기껏 자기 문제 때문에 막 한탄하고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선한 왕 요시야는 이렇게 쉽게 죽고 악한 왕이 들어서고 온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실상을 알듯이 온 사회가 다 이렇게 부패하고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언제까지 침묵만 하고 계실 겁니까? 이렇게 어찌하여 언제까지? 근데 이게 보통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런다. 실제로 그러기도 하고요. 우리가 고난이 임할 때 왜?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반응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뭐라고 반응한다 그랬죠? 화이가 아니라, 그죠? 좀 뻥끗이라도 좀 해주세요. What? 내가 이 고난의 상황에서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죠. 믿음 없으면 맨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축복 줄 땐 따지지도 안 해놓고, 고난이 임하면 왜 이런 고난이 임해야 돼요? 막 따져요. 왜?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What? 주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가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한 시대의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매우 독특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고, 독특하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와 가장 유사한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란 참 기가 막힌 종교구나. 기독교는 의심과 질문을 허용하는 종교다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우리와 변론하기를 원하세요. 이사야서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43장 26절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그냥 질문 좀 해봐. 내가 답변해주고 나도 질문해 볼게. 하나님은 우리와 변론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아예 필요 없어요. 변론 이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미션입니다. 누군가가 의심하면 믿음이 없다고 막 책망하고 덮어놓고 막 믿으라고 그러고.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책 좀 펴고 성경 좀 읽고 1년 내내 덮어놨다가 펴보지도 않고 하지 말고 좀 펴고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 근데 한국 교회는 맹목적인 신앙, 덮어놓고 믿는 신앙을 강요하죠. 의문을 가지면 믿음 없다고 치부해버려요. 의심을 허용하지도 질문을 장려하지도 않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그 시대에는 그게 맞죠. 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있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답을 주셨단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럼 500년 후인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도 넘었죠. 지금 우리는 어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이 필요 없어요. 질문이. 시대에 뒤떨어진 교리와 비상식적인 주장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남성 중심적 위계 구조와 설교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비이성과 반이성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믿음은 분명 초이성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성을 막 굴리면 그 신비의 영역을 알 수가 있을까요? 진짜 우리가 막 머리를 굴리고 고민하고 철학을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믿음은 초이성적 영역이에요. 그러나 초이성적이지 그게 반이성적이거나 비이성적인 게 아닌데 우리는 자기가 비이성적일수록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음모론에 빠지는 거죠. 왜? 머리를 굴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맹목적으로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다 진리야. 이게 여러분 제2설교도 여러분 의심하고 들으세요. 의심하고 질문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냥 반이성적이 되는 거죠. 반이성. 자기가 무식하고 자기가 반이성적이고 자기가 비이성적인 게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버리는 문화가 형성이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말해요. 근데 현대 기독교는 반지성주의에 빠져 있다. 이런 반지성주의가, 물론 지성주의도 문제죠. 지식이 많으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그 문제예요.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되죠. 그러나 반지성주의는 제가 볼 때 더 문제예요. 왜? 지성주의는 별로 없거든요, 한국에. 그러니까 지성주의도 문제고 반지성주의도 문제지만 한국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는 반지성주의란 말이에요. 이런 반지성주의가 극우 이데올로기와 만나 현재 극우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퓰리처상을 2번이나 수상한 리처드 홉스테터는 미국의 반지성주의라는 책에서 극우화의 저변에 반지성주의가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는 미국의 반지성주의가 서부 개척사와 실용주의 그리고 복음주의에서 나왔다고 분석을 해요.
근데 이 중에 우리가 복음주의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복음주의가 번성한 것은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며 부흥회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2차 대각성 운동 시기였어요. 복음주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본주의 신앙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근대성에 대한 도전과 그러니까 근대성의 특징을 드러내는 건 전부 자유주의 취급해버리고 과학 지식에 대한 반항, 이 과학 지식이 신앙을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과학 지식이 무너질 신앙이면 그런 신앙을 왜 해요? 그러니까 과학하고 싸워. 한심한 거죠. 신앙은 더 고차원적인 건데 뭐하러 과학하고 싸웁니까? 과학 다 받아들여도 그 과학에 대해 그걸 넘어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하고 싸우는 건 종교가 과학보다 못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행동이죠. 무엇보다 20세기 중반부터 근본주의 신앙이 이제 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미국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20세기 중반부터 근본주의 신앙이 정치화되면서 문화 전쟁을 치러요. 지금 우리 한국이 이러고 있잖아요. 그동안은 정교 분리 원칙이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치명적인 역사 속에서만 정교 분리를 빙자하여 독재에 복무하는 이런 일은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화된 적은 없었는데 미국은 그걸 먼저 앞서 그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문화 전쟁을 치르게 되고 이것이 극우화 운동으로 발전합니다. 기독교 극우 포퓰리즘이 신파시즘과 신인종주의로 무장하여 트럼프를 당선시키는데 일조하죠.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기독교의 반지성주의가 극우화를 추동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럴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보수주의자가 중요한 거예요. 참 보수주의자가. 진짜 보수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반지성주의가 극우화를 추동하고 있어요. 이걸 극복하려면 맹목적인 신앙, 덮어놓고 믿는 신앙, 반지성주의의 신앙을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의심도 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는 신앙이야말로 죄를 가능하게 만들어요. 스카펙은 원죄를 게으름으로 정의합니다.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분석이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질문하지 않은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그렇게 유혹을 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과 거닐면서 대화하던 시절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리고 뱀이 유혹할 때 뱀의 유혹에도 반문하지 않아요. 질문이 없는 신앙. 그래서 스카펙은 이렇게 말해요. 논쟁을 벌여보는 것, 즉 심사숙고해 본다는 것은 고통과 투쟁의 길로 들어섬을 의미하죠. 그렇죠. 나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게 사실인 줄 알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논쟁을 해야 되는 상황? 뭔가 나를 반대하는 것도 진리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대화하는 상황? 이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투쟁의 길을 들어섬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누구나 그러한 일에서 물러나 고통스러운 단계를 회피하고 싶어한다. 우리는 모두가 게으르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그래 왔던 것처럼. 그러니 원죄는 존재한다. 그것은 게으름이다. 스카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게으름이야말로 제가 이전에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말한 무사유의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선하고 도덕적이었던 아이히만이 무사유의 죄를 통해서 유대인을 절멸하는 일에 앞장서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선하지만 사회적으로 악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선하지만 기능적으로 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이때의 가장 치명적인 죄가 바로 무사유의 죄이고, 근본적으로 말하면 게으름의 죄인 거죠. 제가 죄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교만, 태만, 기만. 그 중에 이 태만에 해당하는 죄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질타하셔요. 질문이 없는 신앙, 의심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께 직접 문제 제기하지 않는 신앙을 하나님은 질타하십니다. 하박국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지도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정말 섬찟해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매섭게, 지금 뭐 문제 제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기독교에 대해서 좀 막 문제 제기하면은 덕이 안 된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죄다, 막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변에 있는 참 좋으신 인격이 있으신 목사님들이. 그럴 때마다 제가 말해요. 목사님들 선지서를 읽으세요. 선지서는 더 세요, 여러분. 안 읽는 사람이 제발 넘어갑니다. 그래 엄청난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질책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질문하지 않은 죄. 예레미야 2장 6절. 제가 그 쉬운 성경으로, 이 번역이 좀 더 우리에게 지금 와닿아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를 인도해내신 여호와께서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고 묻지도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고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묻지도 않는다. 너희들은 2장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묻지도 않고,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나를 알지도 못한다. 어떻게 알지 못하죠? 율법을 연구하는 최고의 석학들인데 지식을 알면 뭐예요? 모세오경 율법을 막 그냥 달달 외우고 그걸 막 고차원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왜 그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의 진짜 본질은 뭔지를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학 박사면 뭐합니까? 대형교회 목사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지도자들은 나를 배반하고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 이게 2장 8절이에요. 세상에 강포와 포악이 횡행하고 불의와 강포, 분란과 분쟁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도대체 왜 세상이 이 모양인가? 라고 묻지 않은 죄를 너희들이 범했다라고 예레미야가 매섭게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묻지 않죠? 왜 묻지 않을까요?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불의의 편에 서 있으니까. 그걸 알지 못할 뿐이죠. 자신들은 경건으로 완전 무장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와 반대편에 선 선지자들,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질타하고 세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선포하죠? 평화로다, 평화로다. 거짓 평화를 선포하고. 그러니까 내가 불의의 편에, 내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자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고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냥 오직 원하는 건 그냥 지금 현존하는 질서를 유지하는 것 뿐이에요. 그 질서 속에서 내가 복을 누리는 거. 그게 다인 거죠. 그러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 어디 계신가라고 묻지도 않는다. 매섭게 질타하죠. 또 어떤 사람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불의의 편에 직접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서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제에 관심도 갖지 않고 종교의 영역, 내면의 영역에 침잠하여서 자기 생존의 문제에만 천착하고 있으니 이런 질문이 나올 리가 없죠. 오직 정의의 편에 서고 힘이 없는 자들의 편에 선 사람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라고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사람,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 참된 신앙을 가진 자만이 의심하고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 차원에 적용해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실패를 경험할 때, 악에 직면할 때, 무기력에 직면할 때,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 삶의 부조리와 모순 한가운데 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생애의 본질에 해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기 시작해요. 편하게 살 때는, 형통할 땐, 잘 나갈 땐 생의 본질을 붙들고 막 고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지고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답이라는 게 여러분 단 한 번에 막 뭐 어마어마한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답이 주어졌는데 그 답이 만족스럽지 않아. 그럼 다시 질문하죠. 그렇게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삶의 본연에 직면하고 진실에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앙의 길이에요.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 우리는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에 답할 궁극적 존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진리 혹은 참 하나님을 내가 구하지 않으면 질문이 필요 없어요. 진짜 내가 질문이 있다라는 건, 질문하는 삶을 산다는 건 내가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쉬는 쉽게 궁극적인 답을 주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궁극적인 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또다시 질문하고 질문하면서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뭐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질문이 없어요.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은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구나. 그 궁극적인 그것은 내가 내 이성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삶이라는 것, 이 역사라는 건, 이 세상이라는 건 내 얄팍한 지식 한두 개 가지고 뭐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 내가 보는 시각과 정반대된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사상으로, 어떤 철학으로, 어떤 신학으로 포착이 될 수 없는 그 궁극의 영역. 이 질문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건데 해답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발전도 없고 생동감도 없고 진정한 신비를 맛보지도 못하죠. 신앙은 신비를 간직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신앙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신비가 사라져버린 사람은 질문이 필요 없게 돼요. 엘리 위젤은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 철학자인데요. 그의 스승 모세는 끊임없이 그 위젤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왜 기도하는가? 왜 사는가? 진리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자기 언어로 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육은 그냥 냅다 교사가 말하면 냅다 그냥 요즘은 안 그런가? 제가 요즘은 몰라가지고. 요즘은 뭐 교육 시간에 이렇게 막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막 이러나요? 넘어갑시다.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질문은 답변이 말해줄 수 없는 것을 말해주는 힘을 갖고 있다. 답변보다 중요한 게 질문이에요. 답변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질문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진짜 질문을 할 때 진짜 대답은 자네 영혼에서만 발견된다. 죽을 때까지 오직 거기에 머물게나. 아, 진짜 스승이죠. 진짜 스승. 손쉬운 답 딱 이거 외워. 그리고 이대로만 살아. 다른 건 다 비진리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진짜 스승은. 그러자 엘리 위젤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그럼 스승님은 왜, 여러 질문 중에 하나가 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모셰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네. 아, 멋지죠? 저도 이런 스승이 되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유발시키는 설교를 하고 있나요?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말해요.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 인내하라. 아주 낯선 방언으로 쓰여져서 이해할 수 없는 책들을 대하듯 의문 그 자체를 사랑하려고 애쓰라. 당장 답변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주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지금 답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혹 알려주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의문을 던지며 사는 것이다. 지금은 의문과 더불어 살라. 그러면 서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해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질문과 답변,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것, 내 존재에 스며드는 것, 그게 진리인 거예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진리. 김기현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불신앙이다. 불신앙의 동의어는 의심이 아니라 불순종이다. 믿음은 이해, 신뢰, 순종을 총괄하는 용어다. 의심은 그 이해에 해당한다. 믿음에는 의문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의심이 없어요?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의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의심이 없을까요?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했다 할지라도 의심이 없었을까요? 아니 나는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아이를 낳는다. 그걸 막 듣자마자 난 100%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너 자식을 바쳐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자식을 바치라고 그러지? 신의 본질은 이렇게 자식을 살해하는 것인가? 온갖 고뇌를 겪으면서도 순종한 거죠. 여러분 의심이 있어도 순종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순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심하면 자꾸 더 믿음도 없어. 왜 의심해? 그냥 무조건 믿어. 그렇게 강요한단 말이에요. 의심을 거치지 않은 믿음이라는 게 그게 진짜예요? 반면 불신앙은 무관심으로써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거나 무조건 의심하는 절대적 회의주의다. 신자에게 의심은 성장을 위한 과정이지만 불신앙은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죠? 의심하는 자는 사실 믿는 자예요. 진짜 믿는 자는 의심해요. 내가 진짜 믿는 것이 도전받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의심하면서 자기의 믿음에 질문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런 과정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믿음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방어하고 반지성주의에 사로잡혀 과학도 거부하고 역사도 철학도 거부하고 성경도 그냥 완전히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의심보다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의심에서 출발하면 믿음에 이르지 못하지만 믿음은 의심을 경유하여 다시 믿음에 당도하게 되는 것이죠. 의심의 전제는 신앙이며 합리적 의심은 신앙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의심에 그치는 의심이 있죠. 고난을 한가 토론의 대상으로 일삼는 거예요. 의심의 끝에서 터득한 것을 제 삶에 적용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그냥 묻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고 의심의 늪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자신이 믿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심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기를 회피하기 위해 의심하는 것, 무엇보다 의심의 종착지는 결국 순종인데 그 순종을 거부하기 위해 의심하는 것이야말로 의심에 그치는 의심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죠. 율법사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해요. 질문이 있는 신앙이에요. 부자는 묻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율법사는 묻습니다. 제일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멋지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다 알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이렇다라고 이걸 행해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대로 살아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 다 지켰는데요. 대답하잖아요. 율법사도 제일 되는 계명 몰라서 묻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한 거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 그런데 부자 청년을 향해서 요구하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율법 다 지켰다고 알았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건 누구나 다르죠.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좀 돈도 없는데 너 돈이 많으니 가난한 자에 나눠줘라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저는 포기하지 못한 뭔가 있을 거예요. 저에게. 그걸 내려놓으라고 지금 물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돈이 심히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답 얻고 싶다며. 그 답을 줬는데 돈이 많음으로 심히 고민하여 떠나요. 사실은 답도 알고 다 알죠. 그건 이미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율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신령을 성취하라 이 요구 아니에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요구한 게. 그런데 그냥 가요. 왜? 사실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율법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도 않았고 창기와 세리, 병든 자와 죄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진짜 제일 계명이 뭔지 알고 싶었다면, 그 진리를 진짜 내 것으로 삼고 싶었다면 주님이 답변해 줬고 주님이 삶을 통해서 제시한 대로 살아야죠.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믿고 있는 바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었다라고 믿는 사람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10년 넘게 15년 동안 설교해도 결코 자기의 신념을 바꾸지 않아요. 안 바뀌어요. 제가 볼 때 죽었다. 죽은 사람도 고통당하고 피 흘릴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의 질문은 오직 순종을 피해보자는 속셈일 뿐인 거죠. 자신의 지식을 과시할 뿐 순종을 거부하는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내 전체 존재를, 이게 무너지면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것들이 무너지는 체험을 해봐야죠.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의로운 줄 알았더니 죄인이래요. 내가 진리를 아는 줄 알았더니 모른대요. 내가 신을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신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옳은 대로 살고 선하게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졌던 가치관들이 성경에 위배된대요. 진리가 아니래요. 무너지는 거죠, 존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존재가 무너졌던 것처럼. 신앙은 그런 거예요. 진리는 그런 거예요. 신은 그런 거예요. 내 존재를 걸고 질문하지 않으면 답이 오지 않아요. 이렇게 겉멋든 부자 청년이나 율법사처럼 질문을 해서는 진짜 진리를 알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진리는 결국 믿음은 순종인데 순종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네퍼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들의 물음 이면을 간파하신다. 그들 자신을 물음의 대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주님이 답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내가 가진 의문점이 의문시 되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의문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는 방법은 항상 그 존재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우리의 존재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예요. 그 자신을 물음의 대상으로 삼는다. 예수는 젊은이의 물음을 문제시한 것이 아니라 젊은이 자신을 문제시한 것이다. 한창 잘 나가는 젊은 친구가 원했던 것은 대답이었으나 예수님은 묻는 그 자신을 물음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묻는 자에게 따르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신다.
아멘. 진리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케 해요, 우리를.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해주는 그 자유 경험해 봤어요? 이건요, 세상 어떤 것이 주는 자유? 돈의 보장이, 안전이 나에게 주는 어떤 자유? 이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자유예요. 그런데 누가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앞구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너희가 제자가 되면. 제자는 누구예요? 주님이 어떤 질문을 하든 그 질문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주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그 대답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어떤 명령을 해도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요. 이 자유 앞에 그 누구도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없어요. 이게 진짜 자유주의죠. 뭐가 자유주의예요? 사유재산 인정해 자유주의예요? 그 예수님은 사유재산권 빼앗았네. 재산 다 나눠주라고 명령했으니. 아니, 진짜 자유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내 존재를 걸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만이 진리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는다는 건 위험한 일.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맑은 날 나가서 봄나들이 안 하고 예배하는 행위는 위험한 행위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걸고 하는 지금 모험이에요, 이 예배는. 그런데 이 모험은 내가 그 모험으로 뛰어들 때 진짜 자유가 있어요. 진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어요. 어떤 고난에서도 잃지 않는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기쁨이 있어요. 삶을 살다 힘들기도 하고 고뇌도 하죠. 저도 주님 빨리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있어요. 그래도 내 내면 속에 더 깊은 곳에 있는 그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존재를 걸고 질문해라. 제가 청년부 맡았을 때였어요. 청년부 할 때가 제가 목사안수 받기 전이었는지 저는 이제 군목이라 좀 빨리 받았었는데, 이때 이제 청년 회원의 친구가 상담을 요청했다고 그래서 저희 청년 부원의 친구하고 상담을 하게 됐어요. 참 대화를 나눠보니까 여러 문제가 많이 있어요. 또 지금 남자를 사귄다는데 남자도 유부남이야. 이 삶이 얼마나 지금 꼬여 있겠어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여러 가지가 꼬여 있는데 믿음의 친구 우리 청년부원하고 대화를 하다가, 우리 목사님은 조금 다른 것 같으니까 한번 네가 대화해 볼래? 너 하나님을 안 믿어도 대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데려온 거예요. 그 대화를 하는데 내놓는 게 감당이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아. 세상 애들은 다 이렇게 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을 찾아오는 동안 제가 전철을 타고 왔는데 전철에서 국어라는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왜 세상에는 이런 가난이 존재하는 걸까? 왜 어떤 사람들은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걸까?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할까? 그 악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거나 선하지만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안 계시거나 그런 거 아닐까? 제가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대요. 이거는 기독교인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 앞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아퀴나스가 아우구스투스가 온다고, 솔직히 그들의 답변 읽어봤자 믿는 우리나 수긍이 되지, 안 믿는 사람은 수긍도 안 돼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때 대답했어요. 너와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다. 내 스승 중에 한 명인 최일도 목사다. 최일도 목사님도 청계천역 앞에 있는 국어라는 거지를 만난 후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 잘 나가던 청년 목회자가 결국 쌍굴다리 밑에서 행여자들을 먹이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달 공동체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왜 이런 거지가 존재하죠? 왜 인간 같지 않은 삶, 그리고 청계천 그 바로 옆이 그 소위 말하는 집창촌이잖아요. 그 달 공동체를 들어가려면 그 사이를 들어가야 돼요. 저도 예배드리러 막 가다 보면 막 자꾸 언니들이 붙잡아가지고 놀다가 오빠 막 그러는데, 저보다 누나 같은데, 그런 데를 보면서 도대체 세상은 왜 이래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혹시 간증 들으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뭐 하고 있었냐고? 너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계셔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질문하며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하고 계시냐고 항변하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에 직면하여 하나님께 항의하는 사람들만 제대로 선한 반응을 하였다면 이 세상의 악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훨씬 많은 악들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자 대답을 하니까 그 청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왜 악이 존재하느냐?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세우고 계시는데, 우리는 의심을 위한 의심, 질문을 위한 질문만 할 뿐이지 그 진리 앞에 내 전 존재를 걸고 질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답변 앞에서 내 전 존재를 걸고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그저 내 마음의 평안과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어떤 기가 막힌 도구로 신을 찾고 있을 뿐, 진짜 진리 앞에 전체를 걸고 질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묻지도 않는구나, 아무 문제가 없나 보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질문을 갖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면, 아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도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질문하십시오. 주님과 대화하고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주시는 그 진리, 온전히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의 쪼가리가 뭐 얼마나 소크라테스도 나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다.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소크라테스가 최종적으로 깨달은 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런데 뭔가 안다고 깝죽거리는 인간들을 보고 소크라테스가 한마디 했어요. 너 꼬라지를 알라. 겸손해야 돼요, 사람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나아가서 의심하고 질문하세요. 그리고 나 홀로 질문할 땐 진짜 잘못 나갈 수도 있는데, 진리를 함께 추구하는 진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질문하고 서로 대화하고 나의 인식의, 사고의, 철학의, 가치관의 지평이 넓어지고, 그래서 정반대되는 것 같은 사람들하고도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이 공동체에 진리가 살아있고 신비가 살아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 공동체가 잘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비를 경험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